메시아로서 예수님과 다윗의 삶은 여러 가지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 공동체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생각해 본다면 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을 사는 다윗 시즌 1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두 메시아 다윗과 사울 간의 경쟁과 대결 구도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성경은 누가 진정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다윗이 걸어온 인생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 모두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점은 둘째치고 다윗은 목자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 5장 2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다윗은 수차례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쫓겨다녔지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번이나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을 고발하며 핍박한 자도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에 그들은 성전 경비대와 함께 예수님을 잡아서 54절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죠. 물론 사울은 다윗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울의 집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죠. 마치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무너진 사울의 집, 사울과 요나단과 아브넬의 죽음을 두고 울며 슬픔의 노래를 불렀죠. 이처럼 메시아로서 예수님과 다윗의 삶은 여러 가지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진정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반면 사울의 집은 메시아 공동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1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에 손에 맥이 풀렸다. 보통 영어 성경에서는 용기를 잃었다고 번역하는데요. 그만큼 군사령관 아브넬의 영향력이 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옷을 찢고 소리내어 울었던 다윗과 비교하면 조금 이상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백성들 역시 애도하기보다는 놀랐다고 하죠. 본래는 다윗 쪽이 놀라고 사울 쪽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완전 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이스보셋의 군지휘관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사울과 같은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본래는 브에롯 출신이었죠. 하지만 3절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일찍부터 깃다임으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도망갔다는 표현을 볼 때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넬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5절에 이스보셋을 찾아가 그가 낮잠을 자는 사이 6절에서 그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8절에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스보셋의 목숨을 이용해 다윗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공동체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사울 공동체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아브넬에 대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배신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나 충직함, 사랑과 은혜, 긍휼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11절에 다윗이 악인을 심판하고 12절에 이스보셋을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매장하며 그의 권위와 명예를 존중해 주었죠. 그런 면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중에서 어떤 공동체가 진정한 메시아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인지 명확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다윗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하나를 소개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을 때 5살이었습니다. 앞서 2장 8절에서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넘어갈 때의 일이었죠. 당시에 사울의 집안이 얼마나 급하고 분주했던지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갈 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죠. 하지만 무비보셋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헤세드를 베풀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할 때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전에도 살펴본 헤세드이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집에 헤세드, 은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다윗의 헤세드를 보여줄 무비보셋의 존재를 미리 언급하는 것이죠. 물론 사울의 집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다윗의 헤세드를 예고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은 오늘 이스보셋에게도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비록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11절에서 다윗은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해한 악인들 레갑과 바하나의 죄를 심판하며 이스보셋을 아브넬과 함께 묻어주었죠.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보셋의 성품에 비하면 의인이라는 호칭은 다소 과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의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말도 이해가 되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메시아, 다윗의 성품,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은 단순히 한 고대 국가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의 나라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2장 10절과 11절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종합해 볼 때 이스보셋이 사망한 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5년 5개월이 걸렸습니다. 사무엘하 4장과 5장 사이에 그만큼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결론은 1절의 다윗이었습니다.
2절에서 그들은 심지어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5년의 고민 끝에 그들은 메시아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한 사람의 인기나 인간적인 전략과 욕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선택하신 대로 헤세드의 성품을 가진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우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 때와 같이 교회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때때로 비참한 일을 당하며 위기에 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정식으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을 때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 사이에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앞서 헤세드에 대한 영상에서도 다루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헤세드는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역시 마샤흐, 메시아의 동사형이죠. 이처럼 다윗의 인생에서 기름 부음, 은혜, 헤세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모두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와도 엮여 있죠.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자이자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다윗의 성품을 닮아 헤세드의 공동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삶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오늘을 사는 다윗 시즌 1에서 살펴보았듯이 때때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다녀야 할 만큼 고난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31편 5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다윗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 위에서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9절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오늘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다윗, 시즌 1의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순종하고 성숙해 나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의 기름 부음이 10여 년이 지나 사무엘하 5장에서 성취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시간이 지나 마침내 영화와 영광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이만 시즌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울가이드 미니스트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시즌2 역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